여러분 1월 20일 금요일 민수기 21장 말씀 교재 7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북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친 광야길에서 먹거리와 물 부족으로 인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신속하게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백성들은 용서를 빌며 모세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렸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 후 이스라엘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주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것을 정복합니다. 바산길로 가는 중에 만난 바산왕 옥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노정을 이어갑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가운데 만났던 크고 작은 나라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왕들과 그들의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장 앞부분 보겠습니다. 왜 놋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2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이 땅만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물도 손대지 않고 곡식도 과일도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했는데 에돔 왕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하니까 돌아가는 것도 지혜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얻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뻔히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뺑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뒷부분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까? 저걸 왜 저렇게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생깁니다. 그러면 섭섭한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그 아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저건 아닌데, 저 잘못된 판단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그냥 스탑을 해야지 여기서 더 나가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원망하거나 있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만나와 메추라기지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또 고기를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의복도 해지지 않도록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다 지켜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먹으려고 우리가 나왔냐고. 누구한테 하는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랬는데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길을 주시겠거니 하고 있어야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참 답답하다. 근데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주여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가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을 하나님께 대해서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해 진노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가만히 두면 더 원망이 많아지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했으니까. 원망하니 확실하게 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거기까지 그래도 주님 아시니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더 좋은 길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여기까지, 거기서 이 하찮은 음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마음을 항상 잔잔하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 인도하셔도 또 다른 좋은 길을 열어주시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믿고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고통도 있고 저런 역경도 있는 거지요. No cross, no crown. 우리 한자어도 고진감래, 고생이 다 끝나야 달감자 아닙니까? 달고 행복하고 즐거운 미래가 찾아온다. 그런데 아무런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쉽게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내 마음에 답답하고 원망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면,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감사했더라면, 내 옷이 출애굽할 때 그 옷이 전혀 해지지 않은 걸 보고도 감사했다면, 내 신발을 보고 해지지 않은 신발을 보고 감사했더라면,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했더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느꼈을 텐데, 그랬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불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드셔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윗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가 그래서 놋뱀, 이 노새로 만든 십자가가 뒷면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방해했던 나라가 멸망한 사건이 나오죠.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거부하니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본 에돔도 큰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았으니까.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33절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신의 영토에 들어간다고 바산 왕 옥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왔죠. 결과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잘못은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이스라엘과 바산 이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겠지요. 그럼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겉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나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다른 분의 의견이 다른데 기도해도 계속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얄팍한 생각 때문에, 내 선입관 때문에, 이래야지 하는 내 주관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모리 사람들, 바산 사람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왕이 전쟁을 걸어오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을 당한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보면 참 얄궂은 태도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딱 손 이렇게 넣고 혹은 다리를 딱 꼬고 성경도 펼치지 않고 때로는 핸드폰 보면서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그건 제가 설교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리를 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그건 설교자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뜻대로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삶에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를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배후에 저렇게 역사하신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는 내 자존심,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인생에 실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더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코로나19가 이제 앞으로 진정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